민수기 12장.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으로 우리는 모세의 본처 십보라의 생사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문맥상 아내의 죽음 이후에 이방인 출신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듯합니다.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출생부터 탁월한 역할을 했고 항상 모세 주변에 머물며 모세의 누님으로서 많은 관심과 깊은 얘기를 나누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인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행한 일이 잘된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든지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명령하며 성결과 거룩을 외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거룩성과 성결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고 계실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모범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일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감히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험담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괴로운 일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담이 사람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남을 비방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듯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기도 하고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이고 누나로서 모세의 행동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차별됨을 강조하십니다. 그 차별됨은 하나님이 대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말해주는 자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내 사람이다. 내가 특별하게 세운 나의 종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의 지도자, 나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론과
또한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특별하다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서 여인을 취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급하시고 바로잡고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리암은 이 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 7일을 보낸 후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죽다가 살았습니다. 아론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일로 단순히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서 여인을 취한 모세의 행동 속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한 예로 세리와 장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와 시간을 보내셔야지 하필 그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을 왜 만났을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만난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구약 박사,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중보자 모세가 이방 잡족 중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듯 예수님이 죄인을 더 가까이 하듯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못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덕책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일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까? 물론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세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판결은 하나님에게 맡겨둡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